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는데, 아주 짧은 소개지만 그 속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대의 알렉산드리아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파가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볼로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있다는 것은 뭐 은혜롭지 않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4개의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베드로파, 그리고 하나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아볼로를 자기 자신과 거의 비슷한 동격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로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하는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하고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는 각자 다르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아볼로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아주 달변가였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얇고 힘이 있으나 그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편지는 아주 은혜롭게 쓰는데, 아주 글은 참 은혜롭게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은 설교에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통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아볼로라는 존재가 사실 충분히 경쟁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고 직분이 다른 거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당신이 다시 고린도에 가서 꼭 사역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믿음 좋고 좋은 이 아볼로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25절 시작. 그가 나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르리라.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볼로는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온전하지 못했구나,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볼로가 그날도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은혜롭긴 한데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아볼로에게 설명해 주었을까?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야, 자,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란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예전에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거 그거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예수 믿은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걸로 끝.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기는 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런 일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서 이것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날 아볼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오늘 보면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에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권능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많은 걸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막 가르친다니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복음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형님께서 그냥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 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알지만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복음이 복음인가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걸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직 내 안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내 삶은요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더 깊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의 회심을 통해 이제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죠, 거듭남.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던 중 같은 해입니다. 1738년 12월 31일 밤 런던의 페더레인에서 60명의 성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밤을 새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 3시경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였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찬양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냥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어진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역의 권능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감리교 운동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그 점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볼로는 당대의 대학자고 철학자고 운명가입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다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아볼라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볼라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 질서를 의미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질서, 교회의 질서였기 때문에 아볼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독불장군처럼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나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역할. 목회자의 어떤 능력, 목회자의 어떤 인격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받고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님이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생활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그 동네에 베이트먼이라는 순회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그 마을에 오셨어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마음에 사모하기를 이번 부흥회 때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셋째 날 저녁 집회를 가기 전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당 맨 앞에 앉았어요. 설교가 끝나고 강단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의 성령이 그 선교사님을 사로잡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내 영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7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 두 번째, 본향이 있다는 느낌. 나의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세 번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 네 번째,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섯 번째, 내가 이제 어엿한 사람이 들었다는 느낌. 여섯 번째, 내가 온전하여졌다는 느낌. 일곱 번째,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날 스탠리 존스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레스라고 하는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그 친구도 단짝 친구니까 그 친구도 꼭 예수님 만나고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레스라는 친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레스, 나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거야. 나는 내 삶을 예수님에게 바칠 거야. 너도 그렇게 할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그러고는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 뒤에 3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 레스라고 하는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귀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